귀한 찬양의 가사대로 그날에 꼭 다 얼굴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친구들 모임을 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같이 다닌 친구들 모임인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납니다.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한 10년 전쯤에 한 친구가 다 연락을 해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물론 못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모이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임을 하게 되는데 한 50살 즈음에 이제 첫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1년에 한 번 만나면 한 30번 정도밖에 못 만날 테니까 열심히 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10년 동안 1년에 한 번, 외국에 있는 친구 들어오면 한 2번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모이고 만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났는데 보니까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앞으로도 30번은 더 볼 수 있겠다. 왜 그런지 아시죠?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10년 전엔 많이 살아야 80까지만 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90 가까이 사는 세대가 돼버리고 나니까 또다시 한 30번은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70이 넘어가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아프고 80이 넘어가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남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일인데, 제가 처음 영락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주 드물게 이제 90 넘어서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래 사실 수 있었지?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100세 되시는 분의 장례를 치러봤잖아요. 그분 세상 떠나시기 전에도 98, 99까지도 워낙 건강하셔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의 이제 손녀딸 되는 우리 권사님의 딸이 되는 건데, 그 손녀딸이 어머니와 같이 할머니 만나러 갔다가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이렇게 건강하셔서 이렇게 사시다가 꼭 승천하실 것 같아. 근데 이제 승천하시지는 않고 결국은 장례를 치르기는 했어요. 근데 그럴 만큼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길어지는가? 최근에 출판된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28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짧게 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현대의 이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감정적인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하려고 하는 모든 지적, 문화적, 철학적인 시도와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진 이 불완전한 인간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계의 힘을 통하여서 그 약점들을 다 극복하는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 형상이나 인간 증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과 노화, 심지어 이제 죽음의 영역까지도 뛰어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시대를 트랜스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신앙 고백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이 나는데요. 오히려 이 몸의 부활 내지는 영생에 대한 믿음보다는 몸의 건강과 장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더 현실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제로 그걸 더 원하지 않으세요?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게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막연한 상상 속에 이루어질 것만 같은 이 내용보다는 차라리 이 땅에서 몸 건강히 살고 장수를 믿는 게 더 쉬운 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교회는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들, 하나님, 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제와 그리고 죄의 용서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다루게 되는 이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이유는 이 영생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 장 6장 40절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자,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의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딱 말씀드려도 그러면 왜 굳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셨는가?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이기기 위하여 애를 쓰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거듭해왔고 그래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차라리 이 죽음을 거두시면 우리가 쉽게 영생하고 승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에 죽음을 두셔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인간이 악한데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간이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또 죽음이 놓여있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악해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도 악한 통치자 밑에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뭐 북한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악한 독재자들의 강한 권력으로 인해서 그 밑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마치 정말 김정은이나 푸틴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악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과연 선할까요? 우린 선해서 영생할 만한 이 아름다움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우린 누구나 다 그만한 권력과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누구라도 그만한 힘과 능력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결국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들을 불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악한지 또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닫게 하시도록 잠시 죽음의 과정을 두셨을 뿐이지 진정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트랜스 휴먼이 되면 영생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 불행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이렇게나 저렇게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짜 사람이 죽지 않는 트랜스 휴먼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더 벌어질까요? 그야말로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더욱 많이 벌어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과 고통 또 질병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중요한 내용이고 강조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얻었다, 정확하게는 이제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기서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47, 8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직접 들었던 사도 요한은 복음에서만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요한일서에서 마지막에 또 한 번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되었다. 이걸 사도 요한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는 그와 함께 또한 생명도 얻은 자들이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영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더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25절로 이어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하십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죠? 죽은 자가 듣는다. 이게 지금 참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죽은 사람 앞에서 말해보신 분들 혹시 계실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말씀 전하고 싶어서 뭐 사랑한다더니 아니면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일어나라고 왜 벌써 가느냐고 하는 말씀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세상 떠난 것 같은 사람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눈을 뜨거나 벌떡 일어나는 상황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살아난다, 죽었던 자가 듣는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지? 정말 맞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한 번 말씀하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28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시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시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의 음성이나 우리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죠? 뭐 대부분이 다 믿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후에 나중에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도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사건이 나사로의 장례 사건인 거예요. 이 장례가 뭐 잠깐 죽었다가 그날 깨어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떠난 지 4일이나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셔가지고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전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로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나 마르다가 죽은 오빠를 보면서
외치지 않았겠어요? 오빠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지금은 갈 때가 아니야. 일어나. 여러 번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결국은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4일이나 지났어요. 무덤을 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냄새가 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주저했어요. 그런데 돌을 치우고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 이 나오라고 하실 때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냥 나와라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나사로야 너만 나오라 이름을 명백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게 어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권세 정도가 실은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이 있으라고 하시면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살려내는 거, 그 죽어있는 자가 음성을 듣는 거, 우리가 말하니까 못 들을 뿐이지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역사가 나사로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또다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도 듣고 살아날 터인데 살아서 듣기를 거부하는 자, 쉽지 않은 일이지요. 영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도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권한을 이제 아들에게도 주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시는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위임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주 자신 있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위임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위임 받은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면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신앙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는 것인데 그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에 악하든 선하든 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의문이 생길 겁니다. 또 선한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악한데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 읽어 나가다 보면 악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 다 부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다 영생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도대체 영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실은 다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다고도 봐요. 그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본문에 있어서는 이 영생과 영벌을 조금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그 구분하는 본문의 내용에는 이제 고난 당하는 자를 보면서 돌봐주는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찾아가서 만나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생에,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를 보면서 외면하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영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경고를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누가 영생에 들어가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가 영벌의 고통을 겪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걸 얼핏 보면 지금 여기서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선과 악을 통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제 오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만큼의 선으로 영생을 얻고 얼만큼의 악으로 영벌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착한 일 얼마나 해야 될까요? 매주 예배 안 빠지고 주일마다 출석 잘하면 영생에 들어갈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종교활동을 잘 해나가면 그것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될까요? 더 나아가서 정말 고난당하는 자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가서 먹여주고 나눠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하면 그것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 때에 그 영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누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영생 기대가 되십니까?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우리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감정의 이 원인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따분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제 지루해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미거리 없나, 뭘 좀 이렇게 흥미로운 것이 없나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이제 취미 생활들을 개발해 나가요. 그 취미 생활 자체가 인생이 따분하기 때문에 이제 찾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서 진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면 그 인생 날마다 흥미롭고 재밌을까요? 아니면 혹 따분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안에 내재된 이 따분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천국이 지루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영생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제자와 교회를 위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신 이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생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정의니까 가장 정확한 정의지요. 그 정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생은 단순히 그냥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면 당연히 그런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냥 단순히 영원한 삶으로만 영생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영생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 안다라고 했을 때의 이 아는 것이 늘 지식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죠. 아는 건 교제하는 겁니다. 아는 건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계시지,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지, 나도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지 라고 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는 삶은 정말 부부간에 모든 걸 소속들이 알 만큼의 아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제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하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부활을 거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별 관심도 없었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 그야말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여 영생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들 그 인생이 따분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이 영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영생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격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 문제도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쯤 되면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는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도 그러면 천국은 가시겠어요? 여쭤보면 또 그것 또한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에서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 지금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싫은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뭐가 좋겠는가? 내 마음대로 악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좋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 맞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는 거에 관심이 없는데 천국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는데 천국 가서 늘 만나야 되는 그분, 얼마나 낯설고 힘들겠어요. 난 저분을 잘 모르는데 그분과 함께 평생을 살고 영원히 산다?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 뒤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더없이 풍성하고도 기쁨 넘치는 교제다. 영생의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의 한 복판에서 그분의 특별한 임재에 깨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없애고 세상과 온 인류를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고백을 할까요? 그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기쁨 넘치는 교제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명수 목사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몸으로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 교제는 영원한 교제의 삶에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눈물이 없는 삶, 오직 사랑 안에서 누리는 삶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